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견디고 승리하는 능력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통성기도까지 인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보혈로 저희들 덮어주시었고 또한 저희들의 가족들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이 시간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었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었고 아버지 사후에 대해서 아버지 더 깊이 사색하고 묵상하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막연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산 소망을 저희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심령 안에 깊이 그 산 소망이 무엇인지,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니 애매한 마음을 주는 그 소망, 애매한 소망, 죽은 소망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도 온전히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이 애매한 소망, 막연한 이 소망, 아버지께서 부활하셨지만 온전하게 내 삶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죽은 소망을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모두 몰아내 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부활이 그 산 소망이 온전하게 아버지 임재하여서 반드시 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의 때에 아버지 견디고 이겨내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그 산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44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던 한 유대인이 수감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다 나치에서 끌어가가지고 가스실에서 많이 600만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 있던 한 유대인이 수감자에게 말을 했어요. 1944년도에 3월 29일에는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꿈에 3월 29일에 전쟁이 끝날 거라고 자기한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 아무도 그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또한 큰 기대도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전될 거라고 말했던 3월 29일이 점점 가까워졌지만 전쟁이 끝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했던 그 유대인은 3월 29일이 되니까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30일이 되니까 이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1일 날은 그는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30날은 꼭 해방될 거라는
29일 날 종전이 되고 30날에는 꼭 해방될 거라는 자기 그 신념이 깨져버리니까 그에게 있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쉽게 죽지 않았는가 하고 학자들은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시기에 또한 그 사건을 옆에서 목격한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는 의사였지만 3년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처음 수용소에 딱 들어온 날 인간의 그 길이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을 그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보기 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서라고 어떤 사람은 왼쪽에 서라고 할 것이다. 오른쪽에 서는 사람은 이 빅터 프랭클이 보니까 작업실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왼쪽에 서는 사람은 목욕탕이라고 써진 대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조그만 비누를 한 장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조금 있다가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게 되었고 화장터에서 그냥 회색 구름이 돼가지고 사라졌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서 견디고 나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밖에 산책할 때 주워왔었던 작은 유리 조각 하나를 가지고 날마다 자기 얼굴을 면도를 했어요. 깔끔하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수용소에 끌려온 다른 유대인들은 그냥 거의 자포자기를 했습니다. 꾀죄죄하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언제 나를 불러서 가스실로 데려갈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빅터 프랭클은 아침이 되면 반드시 깨끗하게 그렇게 면도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가스실로 보낼 사람을 찾으러 왔다가도 데려가려고 왔다가도 빅터 프랭클이 살려고 얼마나 말하자면 몸부림치는 것을 딱 보았을 때 마음이 아파서 차마 그를 불러가지고 가스실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빅터 프랭클은 종전이 되어가지고 자유로운 몸으로 나와서 그 수용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죽음을 보았던 그것을 책으로 이렇게 쭉 써서 냈습니다.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그걸 다 이제 메모를 해놓은 것이죠. 인간이 자기 신념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 소망을 할 때 반드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자기 신념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그 틀이 있잖아요. 그 안에 갇히지 않고 말하자면 소망이 마음껏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소망을 붙드는 자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붙드는 자의 길이 이렇게 전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박해받는 그 시대에 어떻게 하면 그 박해와 고난을 견뎌낼 것인지를 소아시아에 널리 펴져가지고 사는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소아시아 지역에 널리 퍼져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는 불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데 환난 중에 지금 처한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AD 64년 그 이후로 써졌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AD 64년부터 네로 황제가 박해를 했기 때문에 그 즈음에 이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구원을 붙들고 이 박해를 이겨낼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써놓은 편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크리스천에게는 반드시 박해와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왜 박해가 따르게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박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한 길로 가질 않아? 왜 우리하고 같이 가질 않아? 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네가 그 정의를 부르짖고 있어? 그래서 박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도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 이 말하자면 이 편지를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배교를 하지 않는 것, 불의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것은 어쩔 때 그럴 수가 있는가? 말하자면 담대하면 그러는가? 아니면 힘이 세면 그러는가? 권력을 가졌으면 그렇게 갈 수 있는가?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심한 박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심한 고문과 위협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어쩔 때 그럴 수가 있냐면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 때 배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면 절대로 불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반드시 박해를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 자라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고난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환난이 아니고 우리 안에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내 신앙이 무엇이고 또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고난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상황들이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처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그 상황이 누군가에 의해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또 이 부분을 말하자면 내가 막으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또 큰 문제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변한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불변하는 그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가치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바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소망하면은 그냥 소망이라고만 이야기를 들었지 이 산 소망이라고 그렇게 누가 말하시는 분은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죠. 소망이라면 소망이지 도대체 산 소망이 뭔가 죽은 소망도 있는가? 소망, 그냥 소망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산 소망이 뭘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소망의 반대가 무엇인가를 가만 생각해 보면 돼. 소망, 뭔가 희망을 가지고 있고 꿈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대가 뭐예요? 절망이잖아요. 그죠? 예, 절망입니다. 근데 소망의 반대는 절망인데 그럼 베드로가 말하는 산 소망의 반대말은 뭘까? 뭐 산 절망일까? 아니겠죠. 베드로가 말하는 산 소망의 반대는 막연한 소망인 것입니다. 막연한 거예요. 살아서 약동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환난 중에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절망 중에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그게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소망이 막연한 소망일까? 어떠한 가능성이 70%가 된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80%는 분명히 뭔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능성이나 확률에 의지하는 소망을 보고 막연한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운동을 하잖아요. 매일 열심히 운동을 하면 반드시 건강하고 장수할 것이다. 건강하고 장수할 것입니다.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반드시 건강할 것이다. 100% 건강하고 장수할 것이라고 우리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한 사람이 앓다가 죽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100%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하지가 않아요. 100%는. 또 열심히 일하면서 전략하면은 부자가 될 것이다. 부자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보장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주식이 얼마가 날아갔다고 하고 주가가 훅 떨어져 가지고, 또 어떤 청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청년은 인터넷에다가 이거 그 마스크 그걸 이제 팔려고 이거 했는데 하도 코로나 기간에 마스크가 많이 인기가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좀 뒤늦게 좀 팔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주춤해져 갖고 사람들이 그렇게 옛날같이 마스크를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거 막연하게 어떠한 소망을 둔 것이 반드시 확실하지는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확실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쭉 사람들 이 관계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선뜻 마음을 주기가 좀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도 내가 이렇게 마음을 진실하게 터놓고 했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은 그부터는 사람이 조금 조심스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도 확실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부나 권력도 확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권도 5년 후면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근데 모두가 인정하는 유일한 사실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했든 돈이 많든지 적든지 큰 권력을 가졌든 아니면 사회에서 좀 비천한 사람이 되었든 다 죽는다는 것이, 한번 태어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것은 태어난 자는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확실한 것은, 더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확신을 정확하게 심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은 우리 모든 가능성들이, 우리의 소망이요, 가능성에 머무르지 않고 애매한 소망이 아니고 막연한 소망이 아니고 확실하게 살아있는 그러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절대 막연한 신앙이 아니다. 죽은 신앙이 아니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산 소망이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신앙 안에서 산 소망이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만약에 분명한 사실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러한 거 100% 거기다가 다 우리의 신뢰를 다 거기다가 쌓지 않고 애매하게 막연하게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부활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한켠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온갖 악덕과 기만과 사기와 비방하는 말, 그걸 버리고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를 속이면 속이 상하잖아요. 그 사람이 속였다고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누가 말하자면 시기 질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믿는 자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비방이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것 또한 우리가 절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온전하게 신뢰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막연하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그 말하자면 악덕이나 비방이나 시기나 질투 같은 거,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절대로 100% 거룩하게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성경은요,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성결하게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는데 나도 이번에 챙기지 않으면 평생 기회가 안 올 것 같은데 육체의 정욕을 버리라고 그래요.
이생의 자랑도 버리라고 합니다. 안목의 말하자면 그 정욕도 다 버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누구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별일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말씀 붙들고 그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말하자면 억울한 소리 들어가면서 조금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버리라고 그래도 손해보고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남의 것 가지고 오지는 않아도 최소한 내 것은 지켜야 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 막연한 소망을 가질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때 그것이 가능한가? 부활이 사실이라고 100% 내가 믿을 때, 그 부활에 내가 소망을 둘 때, 그때 이것이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이 100%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왜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뭐 남한테 꼭 손해 끼칠 일은 없지만 최소한 억울하게는 안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물론 부활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함부로 살지는 않을 거예요. 부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혹시 부활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무조건 100% 포기하고 희생하고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소망이란 우리의 이 신앙, 이 생활, 이 자세를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죄로 인해서 잠식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부활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함부로 살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100%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혹시 부활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희생하고 살아가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핍박당할 경우가 있으면 그냥 조용히 피하겠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보복은 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나 지켜야 되기 때문에, 혹시 부활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막연하고 회색지대에 서 있는 그 신앙을 지금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지금 내가 산 소망을 주지 않았느냐. 그 소망을 붙들고 빛과 어둠을 분명히 분별하고 빛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산 소망이 반대말이 뭐라 했냐면 막연한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산 소망의 반대말은요, 작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소망이에요. 분명히 믿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전혀 움직이질 않는 것입니다. 돈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그 돈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것이에요. 놔두고 굶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영국에서 어느 정말 귀족 부인이 죽으면서 자기 옆에서 평생 몇십 년 동안 자기를 시중 들어둔 그 하녀한테 유산을 상속했는데, 그 하녀는 집에다가 그 유산 상속한 그 증서를 액자에다 끼워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굶어 죽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글씨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굶어 죽은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그 강력한 그 능력과 산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는 성령님의 능력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인본주의적 사고로 혼자 해보려고 했다가 주저앉고 해보려고 했다가 좌절하고, 이러한 경우는 없냐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바로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고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부활 사건이 나의 삶 속에서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소망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요, 성령님께 전혀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그 신뢰를 갖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요, 작동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아요.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너희들이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이다. 왜냐?
바로 이 부활이 우리 미래에 일어날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지금 나를 지켜주는 그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너희들이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활이 지금 이 땅에서 두 발을 디디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나를 지켜주는 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고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그 유업을 받게끔 이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나를 기만한다거나 시기한다거나 억울하게 비방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 같이 맞서지 않고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가 바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안목의 정욕을 버리고 정결한 삶을 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게 저만 억울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없다면 모르지만 조금 누리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제가 절제하면서 중세 수도사들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씀에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과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닥쳤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일을 감당을 하는데 환난이나 핍박이나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하게 됐다. 그럴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환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승리하지 않는 능력, 즉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누리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말하자면 AD 64년경에 소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환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지 신앙으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겠느냐, 바로 산 소망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은요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이방 민족들하고 같이 혼인하고 이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그 풍성한 삶, 말하자면 포도주, 떡, 이 모든 것들 풍성한 삶, 그걸 보고는요 그걸 자기들도 누리고 싶어가지고 또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흉내내면서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타락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는 것들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이 끌려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이 뭐냐,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하면서 이들이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보이는 유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의 세계가 일단 먼저 이 육의 눈으로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 하면은 보이는 것을 유업으로 우리가 취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유업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 전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갔을 때는 항상 세상과 불편한 관계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그때는요 잃어도 괜찮을 것이 딱 정리가 되고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때요? 자꾸 이사 다니면 어떻게 돼요? 이사 여러 번 다니면 점점 짐이 줄어들어 가지고 꼭 필요한 거 몇 가지만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제 이사하려고 보면은 벌써 한 달쯤 전부터
버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1년 이상 한 번도 손 대지 않는 것 다 이렇게 발견이 되잖아요. 내가 아까워서 10년 전부터 차마 버리지 못할 것들 가지고 다녀봐야 짐만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영원한 그 유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벌써 이게 버릴 것이 다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그 부족들처럼 그들이 탐하는 것을 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그렇죠. 이 환난의 시기에 마지막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영원한 유업을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유업을 우리가 말하자면 가슴에 품고 살게 된다면은 이 땅에서 내가 버릴 것 내가 무릎 꿇지 않아야 될 것 이러한 것들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결국에는 다 썩게 돼요. 결국에는 다 소멸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 더러워지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갈구하고자 하는 것들은요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앞서 살아간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버렸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뭔가를 취해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가 버렸던 것을 우리는 서로 아기다툼하면서 그걸 취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유업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그 유업을 우리가 있게끔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유업은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은 변치 않는 영원한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중에 안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문제 안 풀리면 어떡하지? 이것만큼은 꼭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제자리 걸음인데 이게 안 풀리면 나의 미래는 어떡하는 거지? 내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한 생각 때문에 불안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저나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는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풀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죠.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다 창조하시고 또한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하룻밤에도 18만 5천 명을 정말 활 한번 쏘아보지 않고도 죽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시다고 해서 우리 삶 속의 어떤 문제를 100% 해결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주님을 믿는다고 믿기는 하지만요 해결될 수도 있고 전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요 점점 난폭해지고 점점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어쩌면은 아무 말도 못하면서 억울하게 죽어갈 수도 있어요. 또한 불신자들로 인해서 아니면 믿는다고 교회에 발걸음만 하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서 매장이 될 수도 있고 이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우리가 자칫하면 그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나는 왜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내가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서도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되나 한번 딱 화풀이하고 싶을 때도 있죠. 응징해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했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상대방이 아무리 칼을 들이대도 같이 칼로 싸우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 에콰도리에 그 선교를 갔을 때 그 부족이 이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짐 엘리엇 그 선교사들 같이 갔던 그 선교사들 모두에게 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총을 사용하면 한 번에 끝내버리죠. 여기 가까이 오기도 전에 다 죽이고 자기들은 말하자면 그 창에 찔려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복음대로 산 거예요. 총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냥 창에 찔려 죽은 것이며 원시적으로 죽은 것이에요. 적에게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죽은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지막 이 땅에서 호흡을 거두는 날까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풀리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안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후 대책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 이미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환난은 피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땀 흘릴 필요가 없고 추울 때에는 절대 떨 필요가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예수님이 요람에다 안고 조심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 절대 물 한 방울도 튀기지 않게 내가 살게 해줄게. 너희들 어떤 환난 중에도 거르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 가운데 가도록 그냥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 속을 걸어가도록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게 되면 겪으라고 그냥 놔두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냥 우리만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이에요. 저는 참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 아픈 게 그래요. 마음 아픈 부분이 그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이렇게 숨겨주고 다윗에게 먹을 빵을 주었다고 해서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이잖아요. 그 제사장들은 그 사연도 잘 모르고 있었을 텐데 얼마나 날벼락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허락 가운데 우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교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시련을 언제 극복할 것인가? 금년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병도 좀 고쳐주시고 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망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어쩌면 막연한 소망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불변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막연할 수가 있지만 아버지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아버지 어느 형제 어느 권사님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아버지 어느 집사님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좀 경제적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이것이 나의 막연한 소망일 수 있는데 진짜 불변하고 가장 크면서도 살아있는 소망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환난과 고통 중에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뭔가 목마르고 불편하고 결핍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주님께 자꾸 간구를 하지만 그거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한테 십자가에 올라가서 매달려서 죽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진리가 이 땅에 말하자면 육화되어서 말하자면 증거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진짜 산소망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자가 견디고 승리하는 그 능력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 힘드니? 너 불 속에 있니? 너 물 속에 있니? 좌절하지 마라. 소망을 잃지 마. 내가 너에게 산소망을 주었잖아. 무엇?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그 너는 분명히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산 소망을 주었고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 환란의 때, 마지막 이 난폭한 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로가 보복하고 한치도 지지 않으려는 이 마지막, 이 탐욕만이 기승을 부르는 이때 주님께서 주신 이 산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반드시 견디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